이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의미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객관성이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유월절 행사를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올라가셔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화하시고, 두 번째는 구원의 의미를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세 번째는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수많은 인파들이 함께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볼까요? 오늘 종려가지를 다 가졌습니다. 자, 호산나 호산나. 엄청난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 특별히 평소에는 한 1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6월절이 되면 여기에 10배가 되는 100만 정도가 모였으니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겠습니까? 세 번째 6월절에는 나사로에 죽었다가 살아난 소식들이 온 열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문을 듣고 각처에 모인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팀에서 찬양 불렀던 호산나 호산나 박수치며 불렀지만, 이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찬양 받으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금년도에는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송 받으실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호산나라고 불렀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이튿날 명절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종려가지를 들고 흔드는 것은 바로 승리의 표징이었습니다. 왕이 등극할 때 그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흔듭니다. 그리고 장군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승리의 표징으로 들고 이 가지를 들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승리의 표징인 이 종려가지는 백성들이 들고 나가 예수님을 맞으러 갈 때에 이 같은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맞으러 나갔습니다. 영접하러 나갔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운 위에서 등과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영접하고 또 맞으러 나간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주 예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끌려 영접할 때, 여기에 영접했다는 것은 최고의 국왕이나 또한 나라의 왕을 맞을 때에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영접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이름도 있고 잊어버리고 언어도 있고 자유를 다 잃어버렸던 때에 숨도 못 쉬는 그 시간들이 지나고 해방이 왔을 때에 우리 국민은 모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나가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대한 독립 만세라고 했습니다. 이 만세라는 의미는 forever, 영원토록, 이제는 지금부터 승리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와 같이 로마에게 지배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승리의 왕, 구원의 왕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종려가지를 들고 나가 만세 만세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그들이 행사가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시편 113편부터 제사장이 나가서 시편을 낭독을 하는데요, 우리가 마치 교동문을 읽는 것처럼 앞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나가 물을 떠오는 행사가 있고, 그리고 시편 118편 25절에 제사장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여호와여 호시아 구원하소서, 나라는 말은 제발 플리즈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고통받았으면 로마에서 억압된 그들의 삶에서 이제부터라도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곳은 단지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백성들의 종교적인 환심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 세금을 더 걷어 착취하기 위해서 크게 성전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을 믿고 백성들은 호산나, 호시아나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많은 감격으로 찬양했습니까?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에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제발 구원하소서,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플리즈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노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 안에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음과 주님 우리를 해방하여 주소서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받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미움에서 호산나 되기를 원합니다. 시기에서 호산나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에서 호산나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호산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호산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양 받으실 주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14절과 15절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요한복음 21장까지 되어 있지만 12장까지는 3년의 생애를 기록했다면 13장부터 9장은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오시던 주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타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마가복음 11장 2절에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매어 있는 새끼 나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는 건너편 마을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남의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만 보면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21장에 나귀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온 것이다. 대속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어주는 것이 바로 대속물이에요. 당시의 제사는 이렇습니다.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끌고 온 그 사람의 죄를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너의 죄가 이 양에게 옮겨 전가되어노라 선포하면 양은 끌려가서 죽습니다. 대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양으로 하여금 그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한 마리의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겸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인간의 마음을 다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 중에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입니다. 나귀라는 이 동물은요, 어미와 함께 길을 수차례 들여야 하는 동물이에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 한번 뿔이 나면 아무데나 가서 들여박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의 그 정치에 두 갈림이 있다면 보니까 민주당은 나귀더라고요. 당나귀가 표징이고, 보수당, 공화당은 코끼리가, 듬듬한 코끼리가 심볼이더라고요. 어미와 함께 수차례 훈련을 시켜서 짐을 싣고 운반하고 또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을 때 일어날 일을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많은 군중들 앞에 얼마나 많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귀는 교통수단이며 운반수단이었지만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동물이 나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늘부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겸손 중에서 가장 겸손하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종려주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겸손한 삶을 한 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이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군중들 무리에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쳤지만 이제 주님의 걸어가신 그 걸음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나중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셔야 하는데 허름한 옷차림에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의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갈 때는 전쟁을 하는 군사는 기동력 있는 말을 타고 갑니다. 다른 나라의 사절달이 올 때에 말을 타고 오면 한번 싸워보자는 의미이고요, 나귀를 타고 오면 평화조약을 맺자 하는 의미로 당시의 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까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는 성경에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산나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이 그쳤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계급이 없어졌습니다. 평등해졌습니다. 종과 주인이 없어졌습니다. 반목과 직시가 없어졌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외쳤던 이 외침 속에 예수님의 평화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의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